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서 다섯 번째 주일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이제 부활절이 되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이 부분 속에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하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온다. 행주를 꽉 짜면 물이 나오듯이 여러분 이 성경을 꽉 짜면 피가 나온대요. 정말 믿을까 봐 그러는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성경에 피해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여러분 구약에 오늘 본문도 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근데 어린 양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각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지죠. 오늘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는 신약 시대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실 피를 예표하는 그 예표의 모습으로 오늘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예고편이죠. 그럼 본편은 어디 있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본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말씀 구약의 어린 양의 이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지낼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 사람들이 어디로? 애굽 땅으로 이민을 옵니다. 다 이민을 와요. 근데 문제는 고센 땅으로 와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총리로 지내다가 죽은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이 돼버려요. 노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살이를 매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고생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출애굽의 일을 이제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누가 방해를 하느냐? 애굽 왕이 방해를 하지요. 왜? 그도 그럴듯이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 전역의 이 토목 사업에 다 끌어다가 그 노동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토목 공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일을 부리면서 다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나간다. 누가? 고이.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니 이제 니들 민족으로 가라, 니들 땅으로 가라, 그렇게 보내줄 왕이 어디 있었겠어요? 왕이 고집을 부려요. 안 보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죠. 계속 번복합니다. 그 재앙이 피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그 다음에 흑암재앙,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보내줄게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언제 그랬는지 돌아서고,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있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애굽의 전역에, 애굽 땅 전역에 애굽의 왕가로부터 저기 시골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애굽 전역에 처음 난 자, 처음 난 것 다 죽임을 당해요. 이게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바로 그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이렇게 엑소더스, 출애굽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때가 BC 1446년 정도, 1446년경에 그때 바로 왕이 바로 아멘호텝 2세였고 그 다음 왕은 투트모세 4세였는데 이 투트모세 4세는 차남이었죠. 왜? 장자는 죽었기 때문에 차남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어요. 자,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던 날 밤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안전하게 애굽을 빠져나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애굽 땅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어린 양의 피를,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문설주, 넘나드는 문턱과 좌우 임방에 다 피를 바르라. 이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 말에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집들은 그날 밤 장자의 재앙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나갔어요. 그러니 애굽 땅 전역에 장자가 죽어서 통곡을 하고 울음바다가 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저들이 울음 앓고 통곡이 있는 그때에 지금 이 백성이 그 밤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단행한 거예요. 이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절기를 가리켜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이 피, 이 어린 양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증거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그 양이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의 유월절 어린 양이 예고편이 되었고 후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본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비켜 지나가는 표적이 되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대속의 원리, 이걸 속량, 이걸 구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보면은 장차 죽음의 재앙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요. 5절 6절 말씀이에요. 자, 읽을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달 10일에 양을 선택하는데 1년 된 수컷을 고르라고 그래요. 1년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 양이 1년이 되고 나면 가장 좋은 상태인데 가장 좋은 상태에서 양을 고르라. 그리고 14일까지 두고 봐라. 14일까지 두면서 혹시 양에 흠이 있는지, 흠이 없으면 흠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잡으라. 그러니까 14일까지 두면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잡는데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애굽 전역의 장자가 다 죽어가는 대신에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어요. 애굽의 전역에서는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의 가정 속에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속의 죽음, 대신 죗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한창 때인 33살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죄가 없으신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장차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밤에 사망의 그림자가 애굽 땅 전역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그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유월절,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랄 때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과 아울려서 영적인 사망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곤고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어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니 왜 하필이면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까? 이건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너무 섬뜩하게 왜 피를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다 이유가 있죠.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피를 얘기하느냐? 왜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은 피를 얘기하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니까 대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어린 양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농장에 닭을 이렇게 풀어놓고 기르고 있는데 밤에 쪽제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병아리가 삐삐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어미닭이 죽어 있었어요. 어미닭이 쪽제비가 오니까 어린 병아리들을 다 품에 안고 그걸 끌어안고 쪽제비에게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쪽제비는 어미닭을 줍다가 결국 목을 물어서 어미닭은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어미닭의 죽음으로 옆에 있는 그 어린 병아리들은 삐약삐약 하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가 너무 틀려할 때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직접 견뎌내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리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속의 원리대로 어린 양이 피가 흘려 죽어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원리가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좌우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아니, 피를 문에다 바르라고 하는데 섬뜩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생길 만도 하고 반감이 생길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다 갖다 발라. 섬뜩하고 반감이 생길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거기다 발라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이거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피를 막 바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애굽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애굽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야, 쟤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지금 문에다 바르고 저러고 있냐 지금? 쟤들 지금 돌지 않았냐?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지? 조롱했을 거예요.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는커녕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 시대에 아니 무슨 십자가에 죽고 대속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받아들이기는커녕 빈정거리기 일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이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역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이 교회를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정확한가? 만나서 개인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중심으로 여기에 성도들 앞에, 대중 앞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세례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즉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피가 나에게 표적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이 애굽 땅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말인데 이 오트라는 말은 표시, 신호, 깃발 그런 뜻이에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려진 날 밤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는데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쭉 집행을 하다가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다 치러져 있으면 그 표시를 보고 그 신호를 보고
그 깃발을 보고 그렇지,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네. 그리고 바로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 천사가 거기를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피를 생각해야죠. 이제 예고편을 봤으니까 본편을 보셔야죠. 본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입니다. 그러면 그 표적으로 인해서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느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따라서 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러니까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이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가 비켜서 지나간 것처럼 사망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지나가고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사망이 비켜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 것처럼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 십자가의 피가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약해 두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내 영혼에 인을 쳐주셔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치 비자의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보일색 도장을 딱 찍어주고 그 증거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서 내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영국의 버킹엄 앞에 가서 딱 섰어요. 야,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보니까 그 앞에 병사 하나가 딱 서 있어요. 근위병이 서 있어요. 근위병한테 가가지고 100달러를 딱 주면서 나 이 안에 들어가고 구경하고 싶은데 100달러면 되겠습니까? 근위병이 깜짝 놀라고 당황을 해요. 고개를 흔들면서 안 됩니다. 아, 부족합니까? 또 꺼내서 또 뭉치를 꺼내서 그럼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근위병이 아닙니다. 여기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궁전은 돈을 두고 입장하는 게 아니라 초청받고 미리 예약한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곳입니다. 초청받고 예약한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위병한테 몇 달러,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직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약된 사람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더 하고 마칩니다. 저주에서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표적이 되면 우리에게 저주가 비켜가고 축복이 다가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저주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종신토록 고생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땅의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를 누가 풀어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십자가는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 앞에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 성스럽고 거룩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생각하니까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지만 원래 이 십자가는 당시 최대의 저주 중에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여기서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이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안에서 이기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역전으로 변화시켜 축복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산을 쫙 펴요. 근데 위에서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그 우산 안에 들어오면은 위에서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잖아요. 의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우산을 쭉 폈는데 우산이 다 찢어졌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비가 억수로 쏟아지듯 환난이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게 돼요. 망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의인은 온전한 우산을 쓰고 있기에 비가 내려도 괜찮아요. 그것이 바로 보혈을 믿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잠언서 20장 열어주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는 어떤 인생이에요? 오뚜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뒹굴다가도 결국은 다시 일어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이 환난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후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목회생활 30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옛날 목회 초년병 시절에 있었던 성도들, 또 일본에서 함께 했던 성도들, 또 부목사 하면서 함께 또 구역에서 지냈던 성도님들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그 아픈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만나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축복해서 내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한 분들을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분주한 일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인쳐주신 그 피의 표적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피가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어서 사망이 비켜가고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고 저주가 비켜가고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왜냐? 그 피가 표적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활기찬 삶, 활기찬 인생을 살아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